믿음 생활의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기쁨과 소망과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염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라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을 육체적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보다 높은 성취적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성취적 수준은 이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못하면 불안해서 살지 못합니다. 더 차원 높은 정신적 수준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 수준은 교양과 문화와 지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수준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생각이 많으니까 오히려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이 영적 수준은 밖으로 오는, 환경적으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기에 오는 성취에 의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이 영적 수준의 즐거움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것이기에 어느 곳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자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쁨은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기쁨의 잔치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예배 또한 기쁨이 솟아나는 시간이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안의 흐름을 보면 기뻐 찬양하는 곳이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나 기쁨으로 일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메말라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고받고 즐겁게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나를 위한 사랑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몸을 바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을 그래도 최고의 좋은 환경으로, 좋은 상황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은 그것이 위기이든 침체이든 실망이든 좌절이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수용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높고 더 깊은 의미와 비결이 숨어 있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먼저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 환경을 최고의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기쁨의 생활을 원한다면 나누어줄 때 기쁨이 온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나 욕심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는 만큼 기쁨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물질보다 마음, 욕심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짐은 줄이고 마음은 가벼워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한 데에 있습니다. 뭐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힘든 건 엄격히 말하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내면의 소란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면 세상도 단순해집니다. 조용히 마음을 비워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세상에는 털어낼수록 가벼워지고 숨길수록 더 깊어집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나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나의 현실도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평 대신 감사하고 배교 대신 수용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다름의 차이점은 이 기쁨의 소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독특한 기쁨이 이 속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또 끝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 초월입니다. 이 기쁨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말과 같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말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뻐.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뭐 듣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된다. 시편 5편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보세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절, 2절, 3절 모두가 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랍니다. 1절, 2절, 3절 반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도요, 정상적인 성도는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그랬어요. 나의 왕.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통치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편 팔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감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선은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놓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르면 사는 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세상 살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꿇어야 승리합니다. 이 승리함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의 호흡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메마른 하늘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간증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노래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의 능력 어디서 옵니까? 7절 하반절에 경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경외와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성공이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형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결심 필요합니다. 결단 필요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7절에 경배하리이다.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과 결단과 실천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 모신다는 뜻의 원의 의미를 보면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사를 단단히 고정시켜 꼭 조인다,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여러분의 결심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꽉 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결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연히 나의 신앙 성장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린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 드림의 생활에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할 때 세상의 유혹이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모이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자는 예배 사랑합니다. 예배 기대합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기쁨은 육감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 육감적인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프고 순경에는 기뻐하고 역경에는 슬퍼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요 지는 해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입니다. 이 영혼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영원한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학문,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기쁘고 찬송 자체가 기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면 그 능력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환경도 바꿔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그 사람의 기쁨의 운동력을 세상 사람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가 찾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눈에 눈물이 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의 샘,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항상 기쁨이라는 신호를 데리고 다닌다. 맞습니다. 사랑하면 좌우지간 기뻐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노라. 너의 죄가 너무 커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히 하나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가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향해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마 하고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온몸을 다해 사랑할 뿐은 오직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마음속으로 솟아오르는 기쁨의 능력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기쁨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의 능력, 우리는 이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마냥 높다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 이 기쁨의 원천을 소유함으로 계속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